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연도가 1985년도 5월 12일. 오늘은 5월 11일이죠. 근데 제가 설립할 때도 5월 12일인데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노회에서 나와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0주년이 됐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총각대 개척을 하고 지금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그죠? 세월이 참 너무 빠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약 8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8만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동안에 교회의 숫자가 부동의 1위였는데 지금은 2024년도 기준으로 카페, 커피, 카페 점포수가 10만 개가 넘었대요. 10만여 개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2위로 물려났어요. 그동안에는 뭐 편의점이나 뭐 카페가 한참 생겨날 때나 어쨌든 부동의 1위 자리가 교회 숫자였는데 지금은 카페 숫자에 밀려가지고 이제는 2위로서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 숫자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종교 부지에 우리 교회처럼 교회당을 건축한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교회 숫자도 많지만 또 대형교회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유독 아주 이 대형교회들도 많고 대형 이단들도 많은 참 이상한 국가이기도 하고 민족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조그만데 어쨌든 뭐 다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무슨 대교, 조그만 다리 하나 만들고도 대교라고 다리 이름도 그렇게 짓고 어쨌든 뭐 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이단들도 우리나라에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형 교회들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설립 40주년이기도 하기에 교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설립하고 겹쳤는데 그전에는 어버이 주일 보통은 오전에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오후에는 어버이에 대해서 또는 오전에 어버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 오후에는 이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 설립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그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도 시리아는 이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서 현대 교회에 가장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들라고 그런다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어떤 교회가 진짜 참 좋은 교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충성하는 넘치는 수고의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였길래 오늘 제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로 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튼튼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러한 튼튼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무엇보다도 더욱 튼튼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정치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경제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의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왜?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뭐 창립 몇 주년, 어느 교회 창립이다 그러는데 교회는 창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창립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의 창립은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뭐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최초에는 창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설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교회. 뭐 다른 기업체 그룹이야 그 총수가 창립을 했기 때문에 창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어떤 기업을 창립할 때는 처음 창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창립. 근데 창립은 그거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부산에도 세우고 대전에도 세울 때는 뭐라고 그래요? 지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지사. 그래서 창립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뭐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창립, 어떤 교회 창립이다 그러는데 전혀 교회법을 모르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립으로 가야 돼요. 창립은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설립으로 계속해서 지교회로 설립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다소에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시리아 쪽에서 오늘날 그 터키까지 거리가 제법 멀어요. 그 터키 쪽에 다소 내려가서 이 바울을 모셔옵니다. 바울을 모셔와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바울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배움터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자, 전승에 따르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며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끝내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었대요.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시몬이 있잖아요. 가말리엘이 그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같은 데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와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왔어요.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체계적으로 여러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배워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벽돌을 쌓는데 막 그냥 갖다 쌓아봐요. 그러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벽돌을 쌓아두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체계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과정을 제대로 수학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된 뒤에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이나 기도하고는 고향 다소에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다가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도는 빠짐없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했는지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할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 풍성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늘 그 강당에서 풍성한 말씀의 젖이 철철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다. 이는 참 좋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나옵니까? 당연히 말씀의 젖을 먹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강단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이 자라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신령한 말씀의 젖이 항상
흘러 넘쳐나야 되고 성도는 그 젖을 사모하며 또한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요 갓난 어린애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서 꾸준히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젖을 먹이는 사람이요 신구약 성경은 어머니의 두 젖가슴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어머니 젖보다 영양가 많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젖보다 어린아이에게 영양가 많은 젖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초유를 먹이면 그 아이는 병치레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엄마 젖을 먹이지 않고 뭘 먹여요? 분유, 소젖을 먹여요. 소젖을. 여러분, 아무리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 하더라도 엄마 젖하고 그죠? 소젖하고는 아이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엄마들은 이상하게 모유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몸매 버린다고. 그 몸매가 뭔지. 물론 본인 몸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소젖을 먹여요. 덕분에 신세대들은 구세대에 비해서 체격 조건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죠? 체격 조건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왜? 사람은 작고 손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젖을 먹을 때는 후손들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젖을 먹고 나서부터 애들이 덩치가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 쭉 보세요. 그리고 모유를 먹은 애들보다는 소젖을 먹는 애가 덩치가 커요. 진짜 이상하게 크더라고요. 그럼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소는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걸핏하면 들이받아요. 애들 보세요. 뭐라고 두 마디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들이받잖아요, 그냥. 아이고 또 잔소리하고 들이받잖아요. 그죠? 안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애들이에요. 애들이요. 두 말 하게 되면은 다 들이받는다면 아유 귀찮다고 그냥 짜증부터 내고 그냥 잘 들이받아요. 옛날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참을성도 많고 인내심도 많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어요. 인내심도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우리 세대 보세요. 엄마 젖 먹고 자란 사람들은 부모가 뭐라 그러냐 다 참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뭘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빨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그 소젖을 먹고 자란 애들은 거의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만히 봐봐요. 정말 우유 많이 먹고 자란 애들이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배고픈 것도 참을성이 없어요. 어이구 배고파 막 이러면서 참을성이 없어요. 우리 때는 어때요? 엄마 젖 먹고 자란 사람들은 참을성이 있어요. 그죠? 배가 고파도 꾹 참고 화날 일이 있어도 꾹 참고 그죠? 많이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소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참을성도 없고 인내성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훌륭한 선수로 만들고 싶어서 소보다도 더 큰 코끼리 젖을 비싸게 사다가 먹여서 길렀대요. 참 소젖을 먹이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 아들은 운동선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젖도 아니고 코끼리 젖을 비싸게 주고 사다가 먹였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의 소원대로 아이가 정말 코끼리처럼 가지기 커졌대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지능지수, 즉
IQ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 아이가 운동선수건 뭐건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젖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모글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모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이가 누구 젖을 먹고 자랍니까? 에? 늑대 젖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 내 아이가 늑대 젖을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늑대처럼 뛰고 늑대처럼 울고 늑대처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글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러분 그대로 되잖아요. 그 아이가. 그죠? 늑대처럼 뛰어다니고 늑대처럼 울고 늑대처럼 사람에게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다시금 교육을 시키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젖을 먹고 자라야 사람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에 나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흙으로, 여러분 봐봐요. 죽은 사람 많이 봤죠? 그죠?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인형처럼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잖아요. 눈 감고 다 그냥 죽어있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언젠가 되면 떠나가게 되면, 왜? 육체가 더 버틸 수 없으면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 더 버틸 수 없으면 허물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지은 이 육체가 7, 80년 또는 사고로 죽게 되면 영혼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은 우리가 밥 먹고 살면 돼요. 그죠? 그 애가 태어나면 엄마 젖 먹이고 하면 돼요. 그죠? 옛날에는 엄마가 젖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젖동량이라도 해서 먹여 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육체는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그냥 우유 먹고 밥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육의 사람은. 그러니까 육이 살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이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되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도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라 그런다면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좋은 교회는 남을 돕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온 성도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여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구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말씀의 실천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석 장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 장로님을 찾아와서 도와주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 거짓말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항상 하다 보면 그래요. 도와주다 보게 되면은 거짓말로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뻔한 사정을 알고 있는데도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정작 도와야 할 사람보다 더 많아졌더래요. 더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정 장로님은 생각하다 못해 이제는 절대로 속지 않냐고 한 달에 몇 사람만 선별해서 도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가 돕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곡식가마들이 있는 노족에서 자루를 들고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는 삽으로 퍼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을 받아오는 사람 앞에 자루가 있으면 삽으로 담아줬대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트랙터가 와가지고 싸두르더래요. 자기는 삽자루 갖고 퍼서 도와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트랙터가 와가지고 자기가 퍼주는 거기에 트랙터가 와서 쏟아부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자기의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트랙터로 가져다 주시는데 자기는 고작 삽으로 퍼주면서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누이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뻔히 도와달라고 거짓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나는 삽으로 퍼주는데 하나님은 트랙터로 갔다가 나에게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저 베풀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선별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단에 선교 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책자까지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밤에 타고 스웨덴으로 가가지고 16개국 65명의 이제 선교사들과 총회 임원들, 우리 세계 선교의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러면서 많은 힘이 되어주려고 교단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이든 복음이든 사랑이든 한없이 나눠주는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운 인정을 받으면서 나눠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렵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좋은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그 정도로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울, 그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다 무조건 죽였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 죽인데도 그냥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했다 그러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몸소 그 먼 거리 오늘날의 튀르키 터키의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모셔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재판에 넘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개가천선했다 해도 쉽게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모셔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울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와 전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너무나도 지쳐서 자꾸만 넘어지시자 길 가던 사람을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바로 그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어느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후에 바울을 끝까지 시중 들었고 의사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출신 지역이 서로 다르고 가진 신분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역과 계급을 초월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이끌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도 지역 감정으로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출신 지역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출신 지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기는 뭐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있다는데 이것도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니, 흑인교회가 어디 있고 백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호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호산나. 여러분, 되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 그래서 호산나 교회인데 호산나인데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남 사람만 들어와라.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게. 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쉬워 보이질 않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있었고 인물을 길러내기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주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이며 더 나아가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밑거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고 정말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참 좋은 교회요, 참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또 가르치고 선교하는 교회, 또 열심히 일꾼을 찾아내어 기르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